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신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신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태양시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인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5월 2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 좌석의 20%까지 사용하여 드릴 수 있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대강홀에서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예배 생방송 문자 알림은 점점 줄여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신에 홈페이지를 좀 많이 방문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라이브가 창립 기념 주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올리고 대강 라이브. 이게 라이브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대강 라이브. 선교회별로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임 가져주시고 구호도 외치고 전도에 대해 나눠주시고 또 함께 전도하는 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홀 입구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증보기도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종이는 증보기도 신청 카드이고 파란 종이는 응답 감사 카드입니다. 작성하여 증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은혜도 나눌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가 창립 기념 주일인 5월 23일 오후 3시에 대강홀에서 진행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새성전 헌당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박병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새 성전 헌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녀 만대와 열방에 큰 빛을 비추게 하소서. 섬김과 치유와 전함으로 복된 증인들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곳에 고백과 감사와 헌신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무생물과 유생물을 만드신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니 앞으로 심판하실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한없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돌이켜 볼 때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먼저 저희들의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보지 않으니 내 마음을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일상화되어 버렸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찬양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우리 눈에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시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에게 나눠져라 하시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보완해 주라 하시고 권력을 가진 자는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흐름의 원리를 가르치고 공평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외면하고 나만 가지려 했고 약한 자는 짓밟았고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심지어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저희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평하신 세상을 공평하지 않는 세상으로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겸손하지 못하고 잠시 교만을 보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들어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이를 신앙인인 우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믿는 자로서 의당 우리들의 삶을 더더욱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은 4월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4월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목련과 벚꽃뿐만 아니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초록 풀들과 민들레 앞에서 거짓과 기만의 세상은 한풀 꺾이고 만다는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더 이상 이 땅에 거짓과 기만이 솟아나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과 배려가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증인된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200여 년 전 이방 선지자들의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의 채무국에서 선교의 채권국으로 변화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광교회가 이 사역에 더 체계적으로 선도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광교회에 새 성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국내의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교육에 정성을 기울게 하시고 목자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자를 따르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시며 이 성전의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성전 문 밑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 아라바 바다로 흘러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듯이
이곳 우리 대관교회 성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수가 그 흐르는 곳 이 신길동 지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구촌 곳곳에 흐르게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곧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인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기이한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일어서서 동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섰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사 산 제물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산 제사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적인 은혜 앞에 저희를 순종케 하시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오니 고백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온전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하여 드린 심령들 받아주셔서 천배 만배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의탁합니다.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의탁하오니 우리를 온전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엎드린 심령이 있다면 강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으로 저들을 온전케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 따라 드리는 귀한 고백에 함께해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뿐만 아니라 응답받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에 간증이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되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권능 앞에 감사로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응답의 찬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동참케 하시고 물질로 동참케 하시고 또 하나님 현장에 나가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감격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역의 대광교회도 힘있게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더하시고 국내외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한 꿈도 저희가 가슴에 담습니다. 교회 교육의 온전한 복을 더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열방 앞에 복음의 큰 빛을 비추는 사명자들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산 제물 되기를 소원함으로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시간 김민욱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으신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바람이 세차입니다. 한들한들 한들거리는 연한 순을 보면서 저 봄바람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상식으로 알듯이 봄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 새수는 그 봄바람을 이겨낼 겁니다. 세상 앞에 있는 교회가 그렇고 저 악한 자들 앞에 있는 성도들 형편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성도들 삶, 사실 마당에 삐약거리며 아장거리는 햇병아리를 보는 어미닭의 염려스러운 눈빛처럼 조마조마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연약하고 나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쭉 흘러가는 이 부분이 결론인데,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냈던, 또 반모섬에서 보냈던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지, 또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또 믿음의 고백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도 요한은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눈물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다시 본다면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의 귀를 열어가지고 사도 요한의 애절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면 더 간절하게 들려지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꾹꾹 눌러서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어요. 세상 앞에 한없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억세고 악한 세상 영 앞에 있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애절하게 이것은 내가 꼭 써야 되겠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장부터 이 5장까지 오는 동안에 댁에 가셔서 좀 찬찬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5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심령에 이미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생을 하나님이 꽉 심어주셔서 어떤 인생 태풍이 불어도, 어떤 인생 홍수가 덮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은 너의 삶에서, 인생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 이길 수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딸 맞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인생 말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 역경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세상 환난을 다 믿음으로 넘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말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계시면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이고 은혜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싹을 돋게 하실 거다. 생명이 솟아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이겨라.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한없이 약합니다. 세상 앞에 세워놔 보거나 또 세상 풍파 앞에 우리 딱 서 있는 모습을 스스로 봐도 너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세상 앞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의 눈에 봐도 그렇지만 사실 은혜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절함으로 1000번째 소원을 아뢰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은 많은데 처리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참과 거짓이 이렇게 저울질하는 이 상황 속에 저가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제 아버지 다윗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믿음의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눈에서 흘리는 많은 눈물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 다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그 현장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여리고 부족하고 여린 순과 같은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것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긴 것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견디는 것 봤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것 봤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아버지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절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인생을 승리토록 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여리디 여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원했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지 않습니까? 잘 아시듯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땅에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연한 순과 같다. 볼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라거나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연하디 연한 순과 같은 존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악해서요. 소리치는 군중들은 무서워서요. 저 십자가 사역은 정말 겁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애절하게 구했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연하디 연한 순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 어린아이 맞다. 행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여린 순과 같은 인생 맞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너가 너의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너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한 것 아니라 애절하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엎드리며 간구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내가 잘 들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장수의 생명도 더해 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 가운데 잘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 너무 약해 보여요. 세상 앞에 서 있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조마조마해요. 저 악한 세력 앞에 서 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대광교회를 딱 비춰보면 과연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교회의 사역이 과연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진행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밤잠 잘 수 없잖아요. 너무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요한이 꾹꾹 눌러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 안에, 너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설명해 준 영생은 이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구세주로 계시다. 나의 돕는 자로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나의 약한 것, 나의 추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계신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족할수록 많이 엎드립니다. 힘이 없고 정말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꽉 붙들고 매달립니다. 기도 심정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약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려워 떠는 말세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고민하는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편지는 도달했습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 안에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거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간증하며 찬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꽉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을 볼 때나 세상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특별히 큰 산과 같은 높이 솟아있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운 산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라면 떨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성령님이 인도자로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까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나무가 됐든 텃밭이 됐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순을 냅니다. 씨앗이 심겨진 텃밭에 그 씨가 생명을 갖고 있다면 봄바람 불고 봄비 내리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순을 틔웁니다. 우리 믿음의 밭입니다. 우리 은혜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면, 은혜의 단비 내 심령에 내리면 내 안에 영생의 씨앗 대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소망의 싹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순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돋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싹은 소망으로 돋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진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있다면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저것 막 방황 없이, 어찌 보면 주제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 서면 우리 구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솔로몬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백성은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대적들도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제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또 예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요. 일생을 살았던
사역 현장의 온갖 기도 제목을 다 응답으로 체험해 봤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고백시킨 내용, 너 안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란 얘기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봄바람 붑니다. 반드시 봄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싹을 돋우고 줄기를 뻗쳐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버지니까요. 우리 집이니까요. 나는 딸이고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집 대문을 열면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집에 오면서 대문을 열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무서워하는 경우 있습니까? 사랑과 인자로 충만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집에 아이가 대문을 열 때는 담대하게 엽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엄마가 옆에 계시다면 과자가 먹고 싶거나 장난감을 갖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 아빠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이 확신이 있는 자는 담대하게 구합니다. 아빠, 인형 사줘. 아빠, 밥 사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로, 전능자로 계신 영생의 주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한 가지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5살 된 아들이 벤츠 자동차 사달라 그러면 사줄 수 있습니까? 너무 위험한 권총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압니다. 사랑이 많은, 진정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압니다. 언제 줘야 될지, 무엇을 줘야 될지, 어린 나이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아십니다. 주셔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5살 애에게는 위험한 칼 주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예를 들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 아무리 때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 저는 제 딸과 날마다 아침에 통화하면서 빼놓지 않고 권면하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부탁합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아들을 의지하는 자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신다. 결코
결코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꾹꾹 눌러서, 아마 학생들 표현으로 말하면 빨간 줄을 몇 번 막 밑줄로 그으면서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편지를 쓴 이유가 이것이다 강조했던 내용은,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계신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이 너가 염려하는 자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담대하게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잠자던 내 영혼의 생명의 씨앗에서 움이 돋는 겁니다. 소망의 싹이 돋는 겁니다. 기도의 싹으로, 찬송의 싹으로, 말씀 묵상의 싹으로 소망의 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이 봄날 파릇파릇한 소망의 가슴밭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힘주어 말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의 싹을 틔우는 우리 대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2장 부르신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모아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